아이보다 훨씬 더 작은 존재를 아기라고 우리가 하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 예외 없이 다 울죠.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만약 울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기가 왜 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하나님 계신 곳에 그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다면 그때도 울까요? 아니죠. 성경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잘 들어보시죠. 또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이전 것들을 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러니까 아기가 온다는 것은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근거해서 보면 이 세상,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 에덴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처음에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뵌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아기처럼 그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또한 이것은 가정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에덴에서 그 아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면 이 가인과 아벨이 아기였을 때 울었을까요? 역시 울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웃음과 울음 어떻게 보면 사실 한 끗 차이일 수 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하하하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엉엉엉 하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왜 근데 모두가 다 엉엉엉 하면서 태어나느냐면 바로 그곳이 에덴 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밖은 근본적으로 울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는 웃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울음의 땅에서 살기 때문에 24시간을 웁니다. 저는 그래도 물어본 지가 꽤나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울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24시간 울보로 삽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 온 이 세상이 울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의 땅에서 울고 있는 울보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찾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울보들의 하는 모든 행동은 필연적으로 내 우는 이 마음을 달래줄 그 위안거리를 찾는 거예요. 건강을 돌보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도 따져보면 결국 울고 있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어떤 파이널이나 세미파이널, 결승이나 준결승에 이렇게 올랐어요. 큰 경기예요. 거기서 이기면 온 국민이 마음이 막 벅차오르잖아요.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그 같은 시간에 다른 종목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종목 경기에서 졌어. 다른 경기는. 그러면 기뻤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분한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막 분해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먼저 이겼던 경기가 축구라고 해보시죠. 축구 비중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 작은 비인기 경기에서 진 것,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뻐할 이유가 더 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위로거리를 찾고 붙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로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위로는 슬픔과 고통과 분함과 평정을 잃은 감정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어떤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번지수가 잘못될 때 오히려 그 위로는 멸망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긴 울음이잖아요. 이 울음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타나는 이 울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할 때 그 추구와 그 찾음은 저주 위에 저주를 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몸속의 병은 그대로 둔 채 겉에 아프다고 진통제만 잔뜩 바르는 거예요. 파스만 잔뜩 붙이는 거예요. 통증은 잠시 가라앉는 것 같겠죠. 하지만 병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대로 남아있고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문장이 앞뒤로 이렇게 대조돼서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시고 24절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20절이 보세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절은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24절 아까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가난한 자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또 25절에 두 문장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아까 위에는 뭐였어요? 21절 줄인 자였죠. 반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또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바로 위 21절 우는 자였죠. 웃는 자. 너희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특별히 밑에 지금 위의 절도 그렇고 밑에 절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기식하고 있는 땅, 이 땅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가치가 반대되는 말씀 아니에요? 양쪽 다 너무 이상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라니, 줄인 자가 복이라니, 우는 자가 복이라니, 부요한 자가 화라니, 배부른 것이 화라니, 웃고 있는 것이 화라니. 이건 땅과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상치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위에도 지금이 두 번 써 있고 밑에도 지금이 두 번 써 있습니다. 그냥 줄인 자가 아니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우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지금이 가르치는 때, 그것이 무언가를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이 풀립니다. 열립니다.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이란 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도래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완성되기 이전 상태로서의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면
놀랍게도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접점이 돼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이란 구도는 어떠냐? 십자가 이편에 땅과 세상이 있고 십자가 저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런 구도로서의 지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는 산을 우리가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에베소서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함축적이고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의미 깊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빌려올 만한 법한 그런 말씀을 그가 전했습니다. 축약해서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바울 말입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신비롭게도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십자가 저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준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6절, 16절, 18절을 통한 그 축약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이편에 우리의 세상과 십자가 저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접점으로 붙기 전이죠. 지금은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의 시간 어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가요? 이걸 보면 이제 앞에 세 절, 뒤에 세 절의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아직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이 땅과 붙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부요하고 이 세상 안에서 위로를 찾는 자들, 그들의 지금의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세상이었어요? 우리 처음에 말했죠. 울음의 땅인 거예요. 이 울음의 땅 안에서만 위로거리를 찾고 이 세상 안에서만 지금의 만족거리와 웃음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포되고 있어요? 화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는 어떻죠? 반대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접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마음에 위로거리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에 충만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위로거리가 없어서 가난해요. 마음에 만족거리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마음에 웃음거리가 없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복이 선언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으로는 위로, 세상으로는 위로와 만족을 찾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찾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붙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떤 애정 연인의 관계로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이시잖아요. 그렇게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의인화로 표현하시잖아요. 의인화해서 표현하시잖아요. 신명기는 아예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요구를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런 명령 앞에서 세상과 땅의 돈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새 연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돈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원했던 바 소원했던 것과는 반대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만약에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실 리는 없지만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럴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옛 연인을 배신한 사람이 새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옛 연인의 입장에서 나를 차버리고 배신하더니 참 쌤통이다, 이런 마음 우리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심보, 원래 심보라는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말이잖아요. 순 우리말인데 남을 대한다든지 어떤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마음 씀씀이를 심보라고 해요. 그런데 중립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거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쓰죠. 참 심보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렇게 써요. 실제로 보면 오늘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하나씩 빨리 짚었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음에는 화를 내시고 가난과 주림과 울음에는 복을 내리신다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야말로 심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짚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우리 사람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래 잘해봐라, 오히려 덕담하고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주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께는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통째로 가지시기를 원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통째로 갖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연인 삼을 때 그래 이제 새 애인과 잘 살아라, 그렇게 순수히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실 줄 몰라요.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양보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새 여인으로 삼았던 사람이 그 재물에게 버림을 받아서 가난뱅이가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셨다가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접하고 나면 이 세상 재물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천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야말로 부요함의 진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처음 말씀하고 있는 가난, 또 주림, 울음, 다 복이 있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약간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비교하면서 조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하면서 쭉 풀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러 갔는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에서 주셨던 말씀.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셨다 하셔서 이것을 평지설교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잘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20절은 뭐라고 하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비슷한데 무엇이 없어요? 심령이란 단서가 없어요. 가난이란 말이 헬라어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철저한 가난이냐면 외부의 부당한 압제, 억압이 가해져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끼니, 입을 것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그런 상황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것에 주목했었는데 마음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가난을 함께 지금 누가는 보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대.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서도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냐? 나는 통장에 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데 이런 나는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인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는 세상 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를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아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부자는 돈맛과 돈의 힘에 취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실제 돈을 갖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부자가 맞아요.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그 부자의 마음을 죽었더니 그 통장의 돈을 그림의 떡처럼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돈이라고 여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인데 신자인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아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의 복을 그래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가난한 자의 복이 뭐였어요? 천국의 진수를 맛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21절에 그러면 주림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줄이다는 동사에서 온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가 뭐예요? 일시적인 지금 굶주림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굶주림의 상태가. 여기 역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누가복음은 이 또한 아까 가난처럼 직설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옛 연인을 떠난 사람이 새 여인과 함께 있다가 옛 여인과 마주쳤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비교해 보니까 나의 새 여인에게는 내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어떤 근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새 여인에 외모든지 재력이든지 성품이든지 다 옛 여인이 더 나은 거예요. 새 여인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 자부심이 그 근거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 땅의 가치를 통해서 얻었던 말할 수 있었던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단 하나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옛 연인의 입장에서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는다고요. 생각지도 않으신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실 것이라는 것을 자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될 것을 땅으로 세상으로 만족해 보겠다고 했던 그 삶, 그 삶을 후회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의 토대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지금 줄인 거예요. 헝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줄인 거예요. 줄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그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것을 합당한 때로 여기시면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자부심과 자긍심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긍심의 토대가 되어주시는 그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인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뭐라 돼 있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지금 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연인의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쁜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옛 여인인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을 새 여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등졌죠. 그리고 세상을 새 여인 삼아서 웃음을 주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연인 삼아 살아왔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죄적인 성향 때문에 세상을 연인으로 삼고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상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긍심의 토대가 없는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로 살아갈 것을 확정하고 마음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22절의 절정을 이루는데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이라는 땅이란 무대에서 쫓겨나 이름조차 기억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끝장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죄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마음은 심보로 보이죠. 우리가 땅에 대해 가난한 것을 즐거워하시고 땅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지 못할 때 기뻐하시고 땅에서 미움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상을 주시니, 심보도 이런 심보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다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셋 여인을 찾아서, 연인을 찾아서 떠난 우리들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지금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돈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자부심에 대해서, 세상으로 웃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처음에 살폈지만 이제 24절에서 26절은 정확히 그 반대의 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24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돈이 있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즐거움으로, 걱정이 안심으로 바뀌었다면 너는 이미 자신의 위로를 땅에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심보 마음은 겨우 배 아픈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서 배부를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생기고 대단하다며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은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사실은 최고급 다이닝 식당에 갈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아예 까마득하게 모르면서, 모른 채, 잊은 채 지금 내 손에 쥔 이 떡 한 조각 갖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서 울다가 배설물이라고 규정된 이 세상 가치로 위로를 얻으려 하고 있고, 아니 또 배설물과 같은 그것을 가졌다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접점으로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러나 이 말씀의 상황 가운데서 멈춰 있는 우리라면 이 말씀은 저주 가운데 저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세상 안에만, 땅에서만 있을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편이, 차라리 배고픈 편이, 차라리 우는 편이 낫다. 왜? 그러면 그것이 구원을 향해 더 유리한 자리를 점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붙었어요. 접점으로서, 십자가를 접점으로서 붙었어요. 이어졌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땅이 주는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느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2장에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감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상태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과 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연혈을 삼고 있는가입니다. 땅으로 이미 위로받고 배부르고 웃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과 세상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고 주려하며 우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이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아까 계시록을 봤죠? 21장 4절. 그 계시록의 약속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또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의 질문 앞에 세웠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무엇을 연인 삼고 있는가? 우리는 에덴 밖 우름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본능적으로 위로거리를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마다 우리는 저주 위에 저주를 쌓은 것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이미 위로받고 배부르고 웃는 자에겐 화가 있다. 그러나 땅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결핍 자체가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결핍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린 다시 철저하게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땅에서 받은 위로로 배부른가? 아니면 땅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우는 자로 남아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양보하실 마음이 요만큼도 안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연인 삼았던 자가 그 세상에게 버림받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과 주림과 울음의 자리에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땅에서 위로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이 손을 거두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갖고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만족과 웃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거예요.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도 없을 거예요. 이 약속은 세상으로는 결코 배부를 수 없어 여전히 가난한 자로서 우는 자로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로 남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 온 마음에 당신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참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